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 깨닫고 그것을 누려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어렵다 하심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은혜와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와 그리고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은총, 이것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왜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와 생명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거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예수가 사람들의 대표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아담 아니면 예수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하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축구, 월드컵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뛰는 경기 새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1시라도 일어나서 봅니다. 그죠? 보면서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보면서 시청하면서 응원합니다. 이기면 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신나하고, 지면 하루 종일 풀죽어 지냅니다. 왜냐하면 11명의 그 필드를 뛰는 선수들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나를 대표하고 그들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게임에 국가 간의 경기에서 졌다고 기분 나쁘죠? 기분 안 좋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진 게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결과를 번복할 수도 없고 다시 게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스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패배의 쓴잔도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 천황이 1945년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누가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까? 일본 천황이 했습니다. 개인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천황은 일본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복 문서 결과 일본 군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썼다가는 그 불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일본 군대는 대표인 그 천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든 국민과 군대는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세계에 크나큰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싸늘하죠? 아담은 이 땅의 모든 자연인을 대표합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때 그 순간부터 아담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와
연합되어집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 서서 대표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대표 아담 밑에 줄을 서든지 아니면 대표 예수 밑에 줄을 서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에덴 동산의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과일이 뭡니까? 사과, 배, 또 뭐가 있습니까? 감. 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먹거리를 풍성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때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행위 언약에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과실을 주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산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깨뜨렸을 때는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래서 온갖 죄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영향력이 찾아왔고, 그 죄의 영향력은 아담 밑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과 연합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영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죄의 영향력은 아담과 연합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강조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만 뭐해도 우리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서 분노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아담 밑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예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삶 가운데 비참하게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줄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줄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 뒤에 줄을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예수님과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로마서 계속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속량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입을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신의 그 몸부림을 입으로 토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극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대표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결과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표 그 한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그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를 비교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과 연합은 육신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아담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예수와 연합은 선택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한 결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연합했을 때는, 내가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삶 연합했을 때는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예수를 대표로 삼고 예수와 연합했을 때는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스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19절, 한 사람,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정죄되었고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렵다함을 받고 생명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줄에 설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대표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내 삶의 구주로 모실 때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하늘의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가져주시는 그 칭의와 생명과 자녀의 은혜를 우리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대표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은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양들로 이루어진 전투부대가 있고 사자들로, 라이언들로 이루어진 전투부대가 있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 두 부대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지휘자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약합니다. 양처럼 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지휘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생명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나의 대표이시고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아침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결코 변함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 사랑 변함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나의 대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좀 적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좀 있고 그래서 헌금 좀 한다고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고 고난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도들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주시는 그 은혜, 그 어려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물리치고 복음의 희망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푸르름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10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 믿음으로 이제 대표를 우리는 바꿀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 설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져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우리에게 끼친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보다 더욱 큽니다. 죽음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큽니다. 아담이 가져왔던 저주보다 예수님께서 가져주시는 축복은 더욱 큽니다. 억압보다 예수님의 자유함이 더욱 큽니다. 아담이 가져왔던 절망보다 예수님께서 가져주시는 희망이 더욱 큽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뒤에 서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사망이 우리 삶 위에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영적 통각이 일구어지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풍요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전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온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가져왔던 그 저주, 죽음, 억압, 절망,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축복, 자유함, 희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분 뒤에 연합하여 섭니다. 주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려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